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록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나라 전체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종료주일을 맞아 고난받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각각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아픔, 건강으로 인한 고통,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인한 힘듦과 사랑으로 인한 상처 등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내 고통이 제일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TV를 통해 아프리카의 실상을 보니 우리의 아픔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인터뷰한 모습을 보니 과일 한번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며 과일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얼굴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사탕 하나면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생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추신 것만도 고통이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낮아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은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천대몇이 다 견디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증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성장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헤롯 왕의 그 마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출생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야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못하고 120km나 떨어진 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 역시 가난했던 탓으로 소년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살았습니다. 성경은 왜 주님의 성장과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좀 멋있고 화려하게 기록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태어나셨고 귀족으로 태어나셨고 좋은 가문, 좋은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이력서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30세에 지나면서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기득권층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왜 죽을 짓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반대파들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반대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그때부터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때리고 죽여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인신매매범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면은 속은 상하지만은 그냥 넘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년과 인륜을 다 깬 것입니다. 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바로 그 점이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고 돈을 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 자신을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 팔아 돈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준 상처 역시 컸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근이었고 맨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곁을 떠나며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단한 포기였습니다. 장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칠포되시던 날밤 그의 모든 포기와 장담은 썩은 나무 토막처럼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법정들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닥불을 펴놓고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틈에 낀 것입니다. 베드로도 모닥불에 추위를 누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당신을 잘 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당신은 예수당이다. 당신의 사투리가 그거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저를 모른다. 정말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와 함께 일한 적도 없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저런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주님께는 모두 큰 상처였습니다. 아픔은 그뿐이 아니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무수, 그리고 옆구리에는 큰 창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아픔 이상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역적 무위를 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혹은 살인 강도짓을 했다든지 파렴치 않은 죄를 짓고 십자가를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떤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시가 해도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통곡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절대로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견뎌야 됩니다. 고난도 견뎌야 됩니다. 굴욕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맞아 고난 넘어 영광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고난 넘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